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1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본문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늘 호세아서 14장 9절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인데 결론이죠. 결국은 지금까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겠는가? 누가 총명 있겠는가?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주여,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알지 못하면은 시편 49편 20절에 멸망하는 짐승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했으니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지혜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과 재능의 신이 이사야 11장 2절에 그리스도에게 넘치도록 충만하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란 것은 뭡니까? 여기 깨닫고 아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뭐냐? 세상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 영어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 지식이 없었어. 무슨 지식일까요? 신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날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고 상처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의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은 바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4장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깨닫고 이런 일을 알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주께로 돌아갈 때에만이,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왜 불의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돼지가 먹는 점례도 먹지 못해서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간에 사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될 때에 저들은 그것이 불의함이,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불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 말하면 엎드러졌어요. 오늘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진 분이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왜 죄에 걸려 넘어졌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어리석었을 때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지혜로울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어리석어서 살았다면 돼지 우리간에서 살았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점 열매도 주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돼지를 치면서 살았어요. 돼지 못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혜가 왔을 때에 깨달았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먹을 것이, 양식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에 그에게 지혜가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왕도 죄를 지었어요. 사울왕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변명했어요. 자기 합리화했어요. 남을 탓했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죄를 지었는데 어쩌면 사울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지체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룰 게 따로 있지.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전체가 회개하는 시 아닙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눈물로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거기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내 속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회개의 시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 참여하는 거하고 반성하는 거하고 달라요. 뉘우치는 거 달라요. 그들은 말씀 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도덕적인 후회, 반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회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내 신세가 서러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찔림이 은혜다. 미련한 자를 팍팍 찔러주는 거예요. 밀어내서 어리석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팍팍
팍 찔러줄 때에 서성의 말씀은 찌르는 못과 같고 칼과 같고 채찍과 같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복음을 설교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찔림을 받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해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어찌하고 할 때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을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렸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하여튼 주님께 돌아올 때는 말씀 가지고 돌아와요.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따라합시다. 아뢰기를. 이건 기도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모든 불의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의가 제거될지어다. 영혼의 암덩어리, 불의가, 죄덩어리가 사라지게 될지어다.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따라합시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가가 조금 더 거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내 속에 여러분 선한 게 있어요? 선한 발을 받아달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선을 행했어요?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여기 선한 바는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선한 바는 토부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토부예요. 토부에 회개할 때 토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난 모른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천부 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당연히 하나님은 빚진 자, 무슨 내가 하는 게 빚이 나한테 진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안 하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선한 발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선을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발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수상한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수수상한지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느냐?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이게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고백이에요. 자백이.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
저 사람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는 망해 하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 구원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4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자꾸 딴 거 의지하느냐?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회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2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상과 말씀에 의지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니 이것이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 의지하지 마라. 병거를 많이 들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말이 많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전쟁에서 말을 많이 탈취했는데 몇 마리만 남겨두고 전부 다 말 뒤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말 타고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두지 말라 그랬는데 저들은 바알 신을 나의 주, 나의 남편으로 삼았어요. 마치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었는데, 창녀였는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다시는, 나는 저기서 은혜가 받는 것이 이거예요. 다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거듭거듭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거듭거듭 반복적인 죄를 지은 분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고백하세요.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습관적인 죄가, 그 고범적인 죄가, 고의로 짓는 죄가 끊어질지어다 말이지.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율법으로 정죄하게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이 홀로 남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함을 얻으리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남의 가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아가 제일 부러운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노는데 해가 뉘엿뉘엿합니다. 여기서 영이야, 철이야, 순이야 부르는데 다 각기 제 집으로 가는데 이 아이는 돌아갈 데가 없어. 돌아갈 데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돌아올 것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은 come, go 두 가지가 같은 뜻이 쓰입니다. come, go.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야 할 그곳에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come,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불러요. 돌아오라. 그럴 때 3절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0절 말씀이에요. 애가 40절, 3장 40절에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부인 음란한 여인을 향하여 돌아오라. 또 애를 셋 낳았는데도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낳고 로로아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부정한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로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로하마는 긍휼입니다. 로는 히브리어로 노예요. 없다는 거예요. 셋째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장남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에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의 자손 70명을 때려 죽인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심판의 피바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큰아들을 이스라엘로 짓고 왜 둘째 딸을 왜 로하마로 짓고 셋째 아들을 왜 로함이라고 지었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상을 밝히면서, 그러나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로하마라고 이제는 하지 마라, 루하마라고 하라. 아멘. 둘째 딸 이름을 고칩니다. 뭘로? 루하마로. 로하마로 해서 긍휼이 없는 딸에서 긍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그럴 때,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어제 우리 브람턴에 가서 그 퀸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 그 사거리에서, 중심지에서, 브람턴 번화가에서 우리 브람턴 생명교회 개척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그 세니타이저 나눠주면서 또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피켓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Repent your sin 이런 게 있어요. 회개해라, 너 죄를 회개해라. 이거 아무도 안 잡으려고 그래. 생각해보세요. 이 팬데믹 시간 아무리 어려운데 딱
repent your sin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걸 찾고 외치. 왜?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회개하면 기분 나빠요. 부부간에도요, 잘못을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이 내 잘못 지적하면 기분 나빠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찻길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저기서 빽 하고 기차가 달려와요. 잘 놀아라 그러면 안 돼요. 죽어요.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흥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첫눈이 밖에서 지금도 펄펄 내리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희게 될 것이니라.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해 주시는 무한대의 그 사랑, 그 긍휼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은혜로 지혜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회개하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고쳐주신대요. 싸매주신대요. 우리의 잘못을 뜯어 고쳐준대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치셨으나 고칠 것이요 싸매어줄 것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망가진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읍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고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못 고쳐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대요. 잠잠히 사랑한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억지로 사랑해요.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억지로, 부모가 자식을. 아니요. 여기 기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억지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노가 떠나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진노는 떠나갑니다. 저주는 물러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슬과 같으리. 하나님은 나의 이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이슬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4월부터 10월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천 초목이 푸르면서 자라나느냐? 이슬 한 방울 때문에 그래요. 비에 비하면은, 축복의 장마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비하면 그 이슬 한 방울은 너무 적어요. 어쩌면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아요. 주님, 오늘 나에게 부스러기 이슬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슬을 맞으면 살아납니다. 백합화는 피어납니다. 레바논의 백합봉은 뿌리를 내립니다. 가지마다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습니다. 성령의 나무 같습니다. 그 향기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같이 레바논의 박향목이 수천 킬로 밖에서도 냄새 나듯이 바뀐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슬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탈 날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시체들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의 단비가 되고 단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0편 1절 말씀에 전에는 주께서 분노하였었으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지라. 아기는 겨와 같고 아기는 쭉정이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풍성할지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될지어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 순종하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새 포도주의 은혜가, 새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이지.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두 지파 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된 지파였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을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을지어다. 교회와 상관이 있을지어다. 말씀과 상관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과 상관이 있을지어다 말이지. 저주는 상관이 없고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고 멸망은 나와 상관이 없고 축복은 나와 상관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겠다. 돌아보겠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은 아수르도 아수르고 돌아본다는 것도 아수르예요. 비슷해요. 언어 유희죠. 아수르가 여러분을 돌아볼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지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할지어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렐루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지어다.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위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청청하며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린 열매 맺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매 맺어야 돼요. 구원의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바꿔라 악을 열매를 맺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떠나 성령의 열매, 주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그게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받아야 할 회복. 지혜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열매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열매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열매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같아서 열매가 있어요. 장은 1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지혜는 열매가 있는데 위로부터 임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멘.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알겠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얻는 자에게 회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신데 지혜가 있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도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삽니다만 지혜로워서 죄인은 위련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먼데 탕자가 깨닫고 회개할 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안아줘요. 저 신발 보세요. 저 남루한 옷 보세요. 그대로 받아주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돼지육간에 돼지똥 나는 냄새로 실패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다 와서 받아주는데 저 그림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아버지의 손이 달라요. 오른손은 가냘픈 손이에요. 왼손은 아주 큰 손이에요. 작은 손, 큰 손, 약한 손, 강한 손이에요. 이거는 품에 안았다는 사랑인데 하나는 때로 여자의 손같이 세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의 안고 일섬을 다 돌보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아버지같이 선이 굵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큰일 날 때마다 턱턱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오른손 춤에 허리에 요만한 단도를 찼어요. 단창을 차고 있어요. 그 당시 칼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떠나는 아들에게 창을 하나 줬어요. 칼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칼은 갖고 있었어. 그래도 아버지, 난 칼을 갖고 왔어요. 나는 자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버지 자녀예요.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칼만은 차고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가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았던 저희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품에 안아주시고 새 옷 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새 가락지 찔러주시고 돼지가 먹는 지연멸도 먹지 못한 인생이 소잡고
할렐루야. 풍악을 울려라. 난 이럴 좀 박수 치고 싶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와 같은 때가 아직 오지 않았노라 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 같은 세상 경험하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심한 전염병이 돌 때, 심한 전염병이 임할 때, 지금 심한 전염병이 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와 같은 게 없어요. 과거의 스페인 독감 이상으로 지금 어쩌면 그것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21세기인데도 현대과학주에도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오크미론인가 또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났어요. 여기 또 백신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가? 심한 전염병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성도의 책임이에요. 회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게 가슴 절절히 맺혀져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물어볼 때 내가 문제입니다. 설교 마치라고 소리가 나네요. 마감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나요? 세상은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권력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 그것도 좋지만 난 너희들이 지혜 있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왕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혜로울 수 있을까?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 그 미련을 찧어 빻아도 미련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는 과연 지혜로울 수 있을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난 너무 늦었는데요. 회개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늦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늦은 것이 없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읍 회개할 때 12만 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 품입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